오늘 그동안 계속 우리 실존 존재 물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실존에 대한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존재성을 규정짓는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 제목이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나 이렇게 했어요. 이 시대는 지금 흔들려요. 시대는 유사 이래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속 이 시대는 흔들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지금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터전이 세상이 시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지키는 법. 그것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하는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이 정체성이라는 사전적 적이는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나만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 identity can be defined as the unique qualities or th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me from others. other people하고 distinguish, 나 자신을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는 unique quality라든가 characteristic을 정체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적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정체성, 자기소개할 때 내 직업이 무엇인지, 학생인지, 선생인지, 사업가인지, 의사인지, 교수인지, 이런 직업이라든가, 또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누군가의 아내고, 딸이다. 이런 것들은 역할 같은 걸 얘기하죠. 이런 객관적인, 보편적인,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체적, 내면의 실존적인 개념을 놓고 볼 때 나는 누구인가?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다운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사유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게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이러한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이 이 청소년기에 죄송합니다. 청소년기에 이렇게 확립이 돼서 정말 스트롱하게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있다 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은 사람은 청소년기에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참다운 자기 모습을 정체성을 확립했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들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정체성이 흔들린 거나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 아예 잃어버리고 정체성 상실에 혼란의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30대, 40대 나이가 들어서도 정확하게 누군가가 갑자기 물어보면 규정되어서 대답을 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또 많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성이라는 게 굳이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나 자신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는 질문 자체에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질문을 사유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고 나 자신한테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 삶의 쳇바퀴 속에서 생존하다 보니까 그런 실존적인 질문하고 거리가 멀고 또 굳이 생각하기 귀찮고 신경 쓰기 쉽지 않아서 그냥 사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안에서도 정말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물어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컨펌하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도로서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어야
어떠한 상황이 온다든가, 믿음의 슬럼프가 있기도 하죠, 사람은. 슬럼프라든가, 업앤다운이 있을 때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본질과 비본질, 미혹이라든가, 공격했을 때 본질과 비본질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청년기에, 저 같은, 제 경우를 예를 들면은, 나 같은 경우는 정말 청소년기에 때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나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단인 통일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통일교에서 태어난 통일교 2세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I was proud of myself because I thought I'm one of chosen people. As a second gen of the cult. 그 컬트인지 몰랐죠, 그때는.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실했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정말 이 세상과 진리와 모든 것들에서 올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시고 사유하게 해주시고 했을 때 정말 나 자신이 누구인가 지금 내가 처한 이 커뮤니티가 어떤 커뮤니티가에 대해서 사유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서 떠났을 때는 정말 정체성에 혼란이 왔습니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온 거예요.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되어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그동안 내 삶 자체가 다 부정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내가 잘못 살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가족들 다 잘못 살았다는 그 아이덴티티의 그 크라이시스 아이덴티티 혼란과 상실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혼돈과 방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갖고 다시 또 정말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정말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저를 덮어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고 제가 지금 너무나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사단의 괴수였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지금도 꿈만 같고 감사하고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기쁨밖에 없는 게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고 감사를 누리고 있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인간이 위기 상황이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은 마치 정말 이 망망대해에서 폭풍이 있는 그 바다에 나침판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방향점도 없고 구조해줄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탕자의 비유, 지난 2주 동안 계속 탕자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 말씀을 드리는데 프로디걸 선. 이 탕자가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뭐가 돼서 떠나서 이방에서 종으로 완전 종으로 추락해버렸어요. 아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슬레이브리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자기가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고 진짜 우리에서 돼지 밥을 뺏어 먹으면서 살고 있으다 보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다못해 그 돼지 밥인 주업 열매도 없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방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 이방 땅에서 엉뚱한 데서 종로로 타면서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종이 돼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고 돌이키고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탕자의 위대성은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위대한 자유주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탕자의 비유를 우리한테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탕자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패밀리 링을 끼워주면서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탕자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 아들이 됐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집에서 정체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탕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망대해에서 어둠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둠 속에서 아버지 집을 떠난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자신이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방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냥 돼지우리에서 뭐 얻어먹을 거 없을까 하면서 비참한 생활로 처참하게 살고 있는 게 지금 탕자들의 모습입니다. 탕자들의 역사였어요. 인류 역사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모든 것이 그 탕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탕자들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주게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탕자들은. 그 탕자들의 넋두리, 탕자들의 하소연, 이 지극히 극도의 결핍된 상황, 먹을 것이 없어요. 굶주리고 아버지도 없고 고향을 떠나서 집도 없고 극도의 굶주림 상태, 굶어 죽게 된 상태, 이 죽음의 상태까지 놓이면서도 극단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이 탕자들의 절망과 고독함과 배고픔과 울부짖음, 이것들이 반영된 게 전부 이런 감정들이 반영된 게 탕자들의 하소연과 넋두리가 반영된 게 세상 철학이고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문학이고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과 사상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리라는 게 이런 탕자들의 이론과 사상, 거짓된 사상들, 아버지가 없는 사상들을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돼서 예수 발 앞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들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몽크의 저는 이 탕자들의 절규하고 있다는 탕자들의 그 영혼의 절규, 그 영혼 없는 절규죠, 말하자면. 그 절규에 그 몽크라는 작가가 있어요. 또 스트림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스크림. 아시죠? 그 몽크의 그 절규하는 그림. 전 이 그림을 보면은 항상 이 탕자들이 절규하고 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방황하는 이 탕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그림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방에서 종로를 타면서도 굶어 죽을 지경 겨우 면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왜 돌아오지를 못하나, 이방에서. 엉뚱한 데서 종로를 타면서. 이게 바로 한계 상황, 죽음을 눈앞에 둔 한계 상황에서 굶어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결국 가장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돼지, 우리가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밥이라도 먹어야 살겠으니까 이거라도 종노릇을 이방인의 종노릇, 이방 땅에서 종노릇을 하면 이거라도 겨우겨우 명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 집은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말씀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는 거예요. 혹시 이 종노릇이라도 안 하고 쫓겨나면 굶어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모여서 종노릇해.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마귀한테. 그래서 이 인간은 이 혈과 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연약하잖아요.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과 한계 상황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음과 질병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갖고 우리하고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똑같은 몸으로 살다가 죽었지만 다시 내 몸이 다시 부활했어. 그게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들도 안 죽어.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희들을 묶고 있는 그 올무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나서 나한테로 오라. 나만 믿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부활 승리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그 은혜로 그런 기적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한테 똑같이 그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승리의 권세를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자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안을 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인간이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원수가 그 죽음의 공포로 계속 틀어짓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그 탕자들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내일 죽어도 난 여한 없어. 막 죽기를 뭐 각오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은 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당당하고 초연하게, 나 죽겠다 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예수님 성령이 임해서 순교를 하는 순교자들 외에는 성령 충만하신 순교자들 외에는 탕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들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뭐 죽음에 초연하겠지 절대로 아니에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 죽음에 집착하시더라고요. 더 오래 살기 원하시고 오히려 젊은 청년들이 죽음에 초연해요. 그냥 막 삶을 그 가치와 삶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 젊은이들은 혈기왕성해갖고. 그러니까 그 모든 혁명의 중심들이 중심 세력이 젊은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노인들은 혁명을 일으키지 않아. 젊은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이고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온전하게 정체성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을 해야 이 시대에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이 교회를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이 커뮤니티 하나님 나라를 붙들 수 있는 중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 제가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에서, 미국 뉴욕에서 그 노숙자 센터에서, 제가 교포 노숙자 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 예배로 섬기고 또 이제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돕고 하고 이렇게 가서 그분들 만나면은 물론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젊은 사람들도 와 있었지만 이제 시니어들,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분들은 굉장히 엄청 험난한 세월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삶에 지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또 너무 가진 것도 없고 돌볼 가족이 없으니까 거기 와 계시죠. 그러니까 삶이 그야말로 항상 낙담하고 이렇게 푸념하고 그야말로 넋두리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빨리 뭐 죽어야지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은 막 야단을 쳤어요. 야단 치면서 그분들한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진짜 거듭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죽고 싶으면 그렇게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한탄하고 죽고 싶으면 그러면은 내가 한번 그 조건을 주겠다고 한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00만 달러, 밀리언 달러를 주고 딱 한 달 동안 아니면 maybe 일주일 그럼 너무 짧은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100만 달러를 열심히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딱 한 달 후에 데려가겠다. 너는 죽는다.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 조건을 수락하고, 그래, 좋아요. 그럼 난 한 달 동안 열심히 100만 달러, 아니면 뭐 100만 달러가 작으면 뭐 1000만 달러, 10 밀리언 달러 다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전 세계 돌아 다 쓰고, 한 달 후에 죽어버리면, 그걸 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으라 그랬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열심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1000만 달러 주고 한 달 후에 데려가시라. 딱 1분, 30초, 1분 생각하시고, 진짜 그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막 기름 부어서 기도하시겠다.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 노인분들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조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언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확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이 종들을 내가 가서 해방시키는 길은 나도 똑같이 육신으로 혈과 육신인데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을 갖고 너희들을 갖고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리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0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You will know the truth. What's the truth? The truth is the Jesus Christ. And the Jesus Christ set us free예요. Jesus Christ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 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올가미에서,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He unchained us. He released us from all the chains. 그렇죠? All bondage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원히 죽어도 이 육신이 잠깐 무덤 속에 있다가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르시면 영원히 하늘 나라에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쓰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확히 진리가 예수님의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그랬으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셨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Who do you say I am? 물으니까 피터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You are the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나의 구원자야,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고 엄청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왜? 베드로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래서 그 인식론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인식론 말씀드렸죠? 훗술의 현상학 말씀하면서 그 인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물으신 거예요. 너는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 누구라고 생각하냐? Who do you think I am?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How do you conceive me? Who do you think I am? 어떻게 perceive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How do you conceive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 탕자들이 아버지한테 가기 싫은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 빛이 비쳤는데 여전히 어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참 빛이 왔는데도 여전히 그 어둠 속에 하는 일들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탕자들의 철학 중에 대표적인 거, 탕자들 사상. 이 탕자들을 막 하나님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를 계속 막고 있고 끊어내고 있는 철학자들이 많은데, 사상가들. 그 중에 하나가 프리드리히 니체예요. 독일의 젊은 philosopher 프리드리히 니체. He was born in 1844 through the 1900. 그러니까는 뭐예요? late 19th에서 early 20th까지 산 젊은 philosopher예요. 이 필로소퍼가 아주 he declared amazing, ridiculous statement를 선언을 했는데 God is dead.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하고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건방지게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막 그게 엄청난 그 시대의 지성의 젊은이들한테
엄청난 획기적인 스테이트먼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최근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 살 때 이제 드라이브로 운전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뭐라고 써 있냐면 Your God is dead, but not mine.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더라고. 너의 신은 죽었니? 나의 하나님은 안 죽었어. 이렇게 써놓고 가더라. 이렇게 붙여놓은 차가 있었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니체라는 저희 철학자는 아주 이 주변에 아버지, 뭐 큰아버지, 삼촌, 막 20명이 목회자 집안에서 자라는 믿음의 자녀인데도 이런 하나님을 버리는 망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신이 더 이상 없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암흑의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인간들은 갈 바를 모르고 헤매다가 수렁에 빠져서 인간도 죽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제 암흑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신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해서 돌아서면 뭐예요? 인간도 결국 인간한테는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렸으면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결국 인간은 죽는다고 잘 예언을 해놓고 그 다음 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절대자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다 사라졌다. 기준도 사라지고 하니까 오직 인간만이 아무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적으로 여기서 will to power란 말이 나오는데 인간이 위버맨시가 돼야 된다. 영어로는 overman이라고 그래요. 초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초인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위버맨시가 돼갖고 모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초인이 돼야 된다. 위버맨시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니체가 그렇게 위버맨시 사상을 주장해놓고 자기는 결국 위버맨시가 되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고통받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탕자로 죽고 말한 거예요. 그 탕자의 사상, 이 니체의 사상을 이어받은 철학자가 또 독일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하이데거가 1899에서 1889입니다. 1976까지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실존주의 이 철학이 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무슨 개념을 만들었냐면 이 사람은 아주 난해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마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들일 것 같은데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던져진 존재이다. being thrown이라고 했어요. thrown being. human is a thrown being thrown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내던져진 존재라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할 장소, 부모, 환경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태어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세상에 딱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세상에 던져져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어느 나라, 어느 부모, 어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성이 결정이 이렇게 태어났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낯설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낯설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이 낯선 세상에서 인간들은 던져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던져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무섭고 이런 게 인간의 근본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 염려 막 이런 걸 앙스트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런 앙스트를 평생 개념을 이 기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고 인간은 두려워하고 왜? 그냥 딱 던져져 갖고 낯선 상황에 모든 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안하고 내던져진 존재에서 이 불안과 염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그 한계 상황에 오면은 극도의 불안이 인간을 덮칠 것이다. 재난이라든가 한계 상황, 재난, 질병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불치병이라든가 또 뭐 외부의 재난 같은 거, 자연재해 막 이런 거 한계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그래서 이게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피투성이야 기투성, 자기 스스로가 이뤄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규정짓고 자기의 실존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이데거는 하나님을 결국 이 하이데거도 독실한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아무 인간은 근거도 없이 삶의 원인과 근거도 없이 던져진 존재라고 하나님을 무시한 이 하이데거. 그렇지만 내던져진 존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해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냈다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디자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We are not being thrown, but we are being sent. sent being sent.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예수님에 의해서. special purpose로. 보내진 precious being인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는, 인간 스스로가 초인이 된다 그랬다. 결국 해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하이데거 내던져진 존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찾아나가자 했는데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를 못해.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계속 한계상을 부딪히고 그 한계상을 극복 못하니까 철학자, 사상가들이 영혼 없는 사변들만 늘어나다가 결국은 삶은 부조리하다 하고 그러니까 the life is absurd 하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삶이 부조리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끝까지 아버지를 찾기를 거부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묶여있는 삶, 종의 노릇, 종의 신분, 종의 아이덴티티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탕자들한테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자기들이 지금 뭐 핵폭탄보다도 지금 핵무기, 뉴클리어 웨폰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것을 지금 자기들이 찾았다고 지금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하이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막 기술을 개발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누가 그 AI의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가 이 전세 앞으로의 미래 시대의 를 주도하는 주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발 하랄이라는 지금 현대 인류학자예요. 현대 학자는 이 사람도 주이시 가정에서 자랐는데 지금 그 AI로 인해서 인간이 극도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결국 인간이 신이 된다 하는 인신론 사상을 지금 주장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걸 호모디오스라는, 호모데우스 사상이라는데, 호모사피언스라는 호모, 인간이라는 뜻, 그 데우스, 티오스, 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이제 신이 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왜?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또 이 사람도 슬며시 얘기하는 게 결국 그래서 인간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극도의 문명화된 시대에서 결국은 인간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문명의 자기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문명의 the self-destructive power of civilization이라고 하는데 문명이 극도로 발명하면 자기 스스로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발 하랄 같은 사람이 이렇고 이 AI의 시대에 그리고 또 뭐예요? 메타버스 알죠? Virtual reality 그 메타버스 가상현실 이런 가상현실에서 뭐냐면은 아바타를 만들어내죠. 아바타 자기가 직접 그 가상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대신 아바타를 만들어 자기를 상징하는 거 그리고 부캐라고도 하고 이 아바타들이 자기 대신 역할을 하는 거. 점점 가상의 세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 전부 아이디로 소통을 하죠.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존엄성을
최대로 존중해야 되고 극대 인권 하면서도 결국 개인이 인권이 사라져가고 개인이 소멸돼가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내 개인의 주체성, 개인의 주체성이 있다, 주체적인 나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결국 self-centered life를 한다고 전부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결국 자기 자신도 죽여버리는 세상, 자기 자신도 멸망으로 가는 세상으로 지금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게 말했지만 익명의 세상이 되니까 아바타가 활동을 하고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인공지능들이 다 모든 것들을 조종해주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데이터에 의해서 조종되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또 소셜미디어 이런 SNS가 해서 전부 1인이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있고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주장들이 극대화되면서 1인 미디어 시대가 됐잖아요. 1인 방송국들을 말해서 막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모든 일상도 올리고 자기의 의견, 자기 모든 막 정보들을 다 퍼나르고 막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막 자고 일어나면 막 모든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진리인지 true or false 분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짓 정보들이 퍼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많은 거짓 정보들이 대중의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은 끌려가는 쏠림의 현상. 대중의 여론이 조작되고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기가 가장 지금 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우선순위 사회주의 사상을 퍼뜨릴 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군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히틀러란 그 나치 히틀러 있죠. 히틀러는 군중을 속이기 위해서는 본인 자기 자신부터 그 거짓을 진리로 믿고 선포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키르케고르 200년 전에 살았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200년 전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대중은 허구다. 군중은 비진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The crowd is untruth라고 했어요. 그리고 군중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200년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21세기 첨단 시대에 지금 이 말이 가장 정말 포인트를 지적한 거죠. 이 비진리의 지금 세상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대중 심리에 이제 여론이 조작되는데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에 끌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 male and female,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정체, sexual identity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남성과 여성의 성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고, 이게 트랜스젠더가 돼버리고, 며칠 전에 미국 뉴스를 보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뉴스 아리클에. 뉴저지에 킹사우나라고 있어요. 저도 뉴저지 살 때 가끔 갔는데 비싸서 자주는 못 가지만 킹사우나라고 아주 크고 대형 이 찜질방 시설인데 그게 처음 생겨갖고 너무 막 시설도 좋고 막 뉴욕 뉴저지 겨울이 추우니까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명해져갖고 막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 오기 직전에 제가 한번 갔을 때는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유러피안도 많고, 미국 사람도 많고, 흑인, 백인, 아시안 막 다 같이 다 볶음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사우나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탕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수술을 했냐고,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수술은 안 했다 그랬대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은 분명히 내 섹슈얼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여자다. 그러면서 이게 신분증에 요즘은 남녀 이거 체크도 안 하고 X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자기 X 신분증도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예민한 이슈니까 이 게이트에서는 키를 주고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니저가 와갖고 그 여자 라커룸에 들어가기 전에 와서 만약에 수술을 안 하셨으면 남자니까
수술 안 한 상태에서 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 벗고, 거기는 사우나에서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들어가겠으면은 옷을 입고 들어가라. 언더웨어를, 팬티를 입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여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리고 웬만하면 돌아가 달라 그러면서 돈을 다 환불해 줬대요. 그 어드미션 티켓도 환불해 주면서 여기 정식으로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아니면은 여자 저기 당에는 못 들어간다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수를 건 거예요. 소송을 해갖고 그 소송에서 최근에 이겼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뉴저지 법원이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든가 본인이 남성이라고 주장하면 남탕에 보내고 여탕에 보내라 하고 땅땅땅 결론을 내버렸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끔찍해요. 만약에 내가 뉴저지에 살고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 벗고 목욕을 하는데 남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거기 한국 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남성 여성의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에 대한 정체성은 사라져 버렸거든요. 지금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이라는 정체성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세상이 됐거든요. AI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래서 트랜스 휴먼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인간과 이제 기계가 결합을 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히 인간이 어디까지 인간으로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을 구분해야 되나. 막 거기에 대한 기준도 막 의견이 분분할 것이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니체가 얘기했던 그 당시에 20세기 초보다도 더 심각한 어둠과 암흑, 정말 더 이상 껌껌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암흑이에요. 정말 등불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렁에 빠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지금 상황입니다.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시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I'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빛이다. 너희 어둠 속에 너희를 밝혀줄 등불이 나다. 나는 참 빛이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신 빛을 붙들고 가야 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그 빛을 붙들고 가고, 그래야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뭐였어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렇죠?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 아무도 못 와. 왜? 나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I'm the only way. I'm the only truth. I'm the life, only life. 예수님이라는 불을 따라서, 예수님의 불빛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끄는 길로 가야 아버지한테로 가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당자가 다시 아들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확실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야. 어떤 진리? 사망,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극복하고 overcome the death. 그렇죠? 그래서 나만 믿으면 죽지 않아. 그게 진리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게 돼. 해방받아.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이 너희 입에서 늘 나와야 돼. 그러면은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터전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너희들 실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하고한테 말씀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I have redeemed you.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and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 We belong to God.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요.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실하고 더 힘이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시대가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해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자신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특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 3장부터 14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Praise of His glory, who is guarantee of our inheritance. guarantee 됐어요. Until we acquire possession of it, to the praise of His glory. Amen. Amen. 오케이. 자, 기도하겠습니다.